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세계 전도 여행 1차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과 바울이 함께하는 세계 전도 여행에 이제 구브로에서의 사역,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의 사역,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에서의 사역과 루스드라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루스드라의 그런 사역의 경우에는 선교 전략의 큰 핵심 두 가지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선교 전략의 첫 번째 내용은 1차 회당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들어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2차 이게 이 두 번째 전략의 내용은 바로 회당이 없고 그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을 때는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회당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대개 두 부류의 사람이죠. 이제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개종한 이방인들, 이런 자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바 메시아가 누군지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대표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바로 역사적인 그런 내용 가운데 이제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까지 그런 어떤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오리라는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는 그런 복음이 이제 회당에서 증거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음 안식일에도 전해달라 해서 온 성이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으로 몰려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여기에 바로 이제 전도 여행 가운데 첫 번째 1차 전략의 내용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루스드라예요. 이제 복음이 증거돼서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또 사탄이도 같이 이 여러 가지 핍박을 통해서 말씀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전략을 쓰게 되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는 이고니온에서의 그런 어떤 사역 내용 이어서 루스드라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이 내용은 바로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독 대부분 그 복음을 외면하지만 유독 한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거둬보지 못한 그런 어떤 자가 말씀에 아주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에게 구원 얻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큰 소리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일어나 네 발로 일어서라 하고 큰 소리로 했을 때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줘서 이제는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걷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누가 하느냐, 많은 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보여준 내용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하는 두 번째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 전략을 우리가 14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19절 이 내용은 연결되어지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19절 내용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또 하나는 뭐예요? 이고니온.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해서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이 사이는 무려 16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지금 여기에 덥에 지금 여기에 있는 루스드라까지는 어디냐? 40km예요. 그러니까 근 200km, 많이 멀리 떨어진 사람은 근 200km 이렇게 떨어지는 그곳에서 지금 와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정이 어마어마한 열정이에요. 근데 그런 열정이 왜 이렇게 나타났느냐? 19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리지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왔느냐? 봤더니 왜 그래요? 바울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이런 어떤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이렇게 걷게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전략은 마치 예수님을 죽이시는 그런 어떤 모습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서 많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충돌했다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은요, 하나하나 이 내용을 반박해서 악한 감정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1절 내용을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바울이 행하는 것은 뭡니까?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일어서서 걷는 그런 일들을 현장에서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그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루스드라 이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됐느냐?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그들만이 알고 있는 문화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바로 이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어요. 그래서 신이 노여워해가지고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렸다는 그들만의 전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직접 지금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바울이라는 이 자가 한 번도 이제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현장에서 말씀 한마디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우니까 그들이 어떻겠어요? 마음 가운데 야,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그 신이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서 신을 노여했는데 그 신이 와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자기들 이제 방언 소리로 하니까 사도 바울과 또 누구예요? 바나바, 이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이 내용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뭡니까? 제사장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살아있는 신한테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놓여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사도행전 14장 15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해서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1번,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다시 이런 무슨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고, 요 내용을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너희 지난 그런 어떤 역사의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하나님, 바로 너희들이 얘기하는 제우스 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노예했는데, 지금 저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그 제우스 신을 노하게 하고 이 고장에 큰 화를 이를테면 내릴 수 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일을 가지고 헛되다고 지금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19절에 나와 있는 무리들을 충동한다는 의미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뭔가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어떻게든지 지금 뭡니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죽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런 내용들을 부추긴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 자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데 부추기고 있는 거고, 동시에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이런 내용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다. 그런데 그 증거가 뒤에 보겠습니다. 19절 자세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리를 충돌한 이들은 누굽니까? 방금 전까지, 지금 이 무리는 누구냐면 방금 전까지 바울을 제우스다, 그리고 아니 바나바를 제우스다, 바울을 헤르메스다 라고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환호했던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들을 아예 악감정을 들게 해가지고 죽이는 데 있어서 뭘로 죽여요? 자, 19절 중반절에 보니까 돌로 쳐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율법에 벗어났을 때 죽이는 방법이니까 이건 누구의 방법입니까? 유대인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충동해서 그들이 다 악감정을 품였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돌을 던졌던 그런 자들은 바로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합세해가지고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성에 이제 거룩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로 버립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외로, 성 밖으로 이렇게 내쳤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이나 예수님께서 걸었던 그 길이나 사실은 같은 길임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걷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입성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의 그런 어떤 내용처럼 낙이 타고 겸손해서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이 내용은 메시아가 지금 입성하는 그 장면하고 똑같으니까 모두들 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송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자에게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이제 잡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없이하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그 무리들이에요. 예, 그 무리들이에요. 지금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으로 보여졌습니까? 루스드라 사람들한테 신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를 제사하겠다 이렇게 환호하던 그 자들이 돌변해 가지고 유대인들의 충동에 의해 돌변해 가지고는 오히려 돌을 던져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나, 예루살렘의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다가 유대인들의 지도자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여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그런 어떤 내용과 똑같은 그런 어떤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20절 이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 기적의 두 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4장 20절 뭐가 기적인가 봤더니, 제자들이 둘러섰을 20절이에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뭐 했다?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은 성시외로 이제 죽었다라고 그들이 봤을 때는 죽은 거니까 확인해서 시외로 그냥 던져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복음을 듣고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시체에 모두들 모여 있는 거죠. 그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영혼을 위해서 또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쭉 이렇게 둘러 있으면서 우리 스승이 이제 죽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나름대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죽음 앞에 모두들 둘러서 있는데 갑자기 1번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일어났어요. 이것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그 20절 중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일어나자 어디로 갔어요? 성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그 성은 어디입니까? 지금 아예 그냥 죽었다고 내쳐진 그 성이에요. 다른 말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인 루스드라 그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 돌에 맞아 돌로 쳐서 죽였던 그 자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다. 얼마나 지금 담대한 모습인가, 두려움이 없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인가, 이 내용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런 어떤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자, 20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다시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다? 더베로 갔다. 여기서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약 72km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 72km도죠, 굉장히 험준한 그런 어떤 지역입니다. 그러면 방금 하루 전만 해도 뭐예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그러면 최소한 현대 의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확인은 되어서 이제 내칠 만한 그런 어떤 정도고, 제자들도 죽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 그러면은 현대 의학으로 보면은 전치 6주 이상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튿날 그 먼 거리 험한 그 길을 이렇게 더베로 갔다. 이 내용은요, 기적이 아니고는 표현될 그런 어떤 내용이 없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똑같이 걷고, 예수님이 이제 뭡니까?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 고난의 길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써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일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지금 고난의 그런 어떤 길을 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복음의 열정이 나올까? 이유는요, 21절 보면은 조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1절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뭘로 삼았다? 제자로 삼았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내 몸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그 성에 얼마나 어려운 그리고 무서운 그런 일들이 있는다, 이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제자 삼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 삼기 위해서 먼저 그 성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더베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것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무슨 길이요? 돌아가는 길.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돌 맞은 곳이었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는 이제 아주 그냥 죽인다고 협박했던 그런 장소죠. 그리고 이 안디옥 이 내용에서는 얼마나 많은 이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을 지금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마지막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 이 내용으로 돌아온 길은 사실은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하냐면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 내용으로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되돌아가는데 그 되돌아가는 그 길에는 다소 산이라고 해서 험산 줄령이 있는 산입니다. 그런 산을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고난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근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이런 사역들을 진행을 할까? 그 이유가 2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알아야 오늘 또 저 여러분이 제자가 무엇이고, 그리고 제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건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야,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 어려움이 있어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고난도 역경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고,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전했던 그곳이 위험하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그곳에 다시 한번 가고자 하는 세 가지 이유를 22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첫째, 왜 돌아가고자 하느냐? 1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요,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되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굳건히 한다 하는 이 내용은 15장 32절 그리고 41절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바로 건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건축물을 세우려면 흔들려야 돼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바르게 건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하면은 반석 같은
이제 믿음, 반석 같은 기초가 잘 갖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돌을 맞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큰 고난을 받았는데, 지금 막 새로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도 바울을 보면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이런 큰 고난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 몸을 입고 다시 그곳에 간 것은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이 마음에 뭐 한다? 굳건히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같은 믿음에 이들이 굳건히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위협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제자를 어떻게 하겠다? 굳건히 세우겠다. 이런 의지가, 그런 열정이 그 발걸음을 되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이 뭐에 거하라? 믿음에 거하라. 그러면 이 믿음에 거하라 하는 것은 믿음과 함께 그 자리에서 살아라. 이 다음에 어떠한 내용이 미혹되어지고 유혹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지금 현재 믿는 이 복음, 이 믿음, 이 내용에 아예 뿌리박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서 살아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지금 루스드라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의 기초에서 우리 믿음이 하나하나 이제 견고하게 쌓여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요동치 않고 그 믿음 가운데 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세 번째 이유 내용은 2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뭘 겪어야 된다?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마가복음 13장 이 내용, 10장 이 내용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하면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사실은 뭐가 놓여져 있어요? 환난이 놓여졌어요. 고난하고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이 놓여졌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입을 딱 다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환난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전하는 순간 우리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환난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그 길을 걸어야 되기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난이 그냥 한 번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환난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복주의, 아니 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기복주의는 배격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여튼 뭡니까? 소망을 주는 건 괜찮은데 십자가가 없는 영광만을 우리가 추구한다. 이것은 복음적이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반드시 십자가 이후의 영광이 있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들어가기까지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라.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가르쳐 줘서 이제 제자로 우뚝 서고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고난 환난이 지금 돌 맞은 그런 내용들을 너희가 직접 봤던 것처럼 이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려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위험이 있고 거기에
어려운 그런 어떤 고난의 길이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진행한 것.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 선생님 우리 나한테 해줬던 전도자 죽었구나. 그러면 믿음 바로 서겠어요? 그런데 모두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짠 하고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와! 그런데 이분이 너희는 마음을 굳건히 해라. 이 믿음 가운데 거해라. 하나님의 나라 들이기까지 이런 환란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실제로 죽음 이 내용 가운데 살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현장에서 목격한 그 자들은 믿음이 견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메시지가 핵심이라면 이어서 추가적인 두 가지 내용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믿음 앞에 굳게 이렇게 살면서 이런 어려운 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23절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잘 보세요. 각 교회에서 누구를 택하여? 장로. 여기서 장로란 것은 연세가 많은 지도자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경륜이 있고 바로 인품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그런 자들을 장로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의 목회자라기보다는 뭔가 덕망이 있는 그런 분들을 교회에다 딱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택하여 뭐 합니까? 금식 기도하며. 여기서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일을 맡기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거하고 환난을 겪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제 확실히 진행이 되느냐?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했다 그러면은 교회 조직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안에서 늘 복음을 함께 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진행했을 때 이제 이런 제자도가 더 굳건히 진행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훌렁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영접 기도시키고 이렇게 내팽개치는 그런 그런 사역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 자녀를 그냥 방치하면 자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로서 먹이고 입히고 또 교육시키고 사람 되게 만드는 이런 내용들이 낳는 것보다요 어떻게 하면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믿고 돌아온 그 자들이 이제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이렇게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양육하는, 그리고 그 양육이 자기 자신이 없어도 교회를 중심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내용을 돌아와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자, 2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뭐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께 의탁한다. 그 얘기는 주님 옆에 딱 붙어 있게 두다. 다른 말로 본다면 주님과 동행하게 하다. 이제 아무리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주인은 누가 됩니까?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딱 붙어서 늘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의 그러한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마음을 굳게 할 수 있고 믿음 안에 살 수 있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는 그 원천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누구에게 부탁해요? 주님께 부탁해요. 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 후서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이 부분들을 어떻게 주님께 부탁했는가 이 내용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11절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아와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또 어떠한 핍박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뭐했다? 건지셨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신 것은 누가 살리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자, 그러면서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는 뭐가 있다? 핍박을 받을. 그러니까 경건을 포기하면 박해도 없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13절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그런 역사에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뭐하는 일에 거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배워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배운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뭐 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느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게 하려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늘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성경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배워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바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14장 이렇게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님께 부탁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자, 그런데 24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에 이르고 말씀을 버가모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많은 지역들이 나와요.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아달리아, 안디옥, 그러죠? 그런데 이 내용들은 그냥 줄줄줄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더베, 또 뭡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데서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 의해서 그래요. 회당이 있으면 바로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회당이 없으면 그냥 통과. 왜 그러냐면 그 대도시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나타내고 그들을 통해서 소도시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과 뭐라고요? 집중.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집중할 것과 선택이 되어지면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아주 잘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14장 지금 25절 여기까지가
1차 세계 전도 여행의 총 과정이에요.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을 맨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중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직접 뭐 하셨습니까? 파송하는 교회. 그래서 파송한 교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딱 이렇게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 2년 동안 세계 전도 여행을 마쳤고 총 이제 이게 움직였던 그 내용이 2240km 엄청난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과정 이 내용을 다 마치고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안디옥에 이르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뭐를 부탁하던 곳이? 은혜를 부탁하는 곳, 은혜에 부탁하는 곳.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내용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모든 선교 일정을 진행했지만 사실은 시간마다 있는 곳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던 곳? 부탁하던 곳 요걸 맡기는 이렇게 내용으로 뭐라고요? 몸을 맡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주님의 맡겨진 몸이니 이제 사나 죽으나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사실은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선교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래 머물러 있으라면 오래 머물러 있고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께 뭐 했던 것? 부탁하던 것, 다른 말로 맡기시던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7절 세 개의 핵심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7절 잘 보세요. 그들이 이르러 뭐를 모아놓고? 교회를 모아놓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이 그 머나먼 여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진행했는데 사실은 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느냐면 교회가 한 거예요. 왜? 교회가 그 선교팀을 뭐 했으니까? 파송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교의 전반적인 모든 그런 경과 이 내용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의 그런 어떤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서 보고하고 이제 선교 일정을 보고하기 위해서 소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집에서 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2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교회를 모아 1번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다시 누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으면 내가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보고하는 첫 번째 내용은 우리는 싹 빠져버리고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고백해야 할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일도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제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죽을 상황,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주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이 내용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 원래 우리 애가 좀 똑똑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즘에 막 밤샘을 열심히 하고 로비를 잘해가지고는 회사가 잘 돼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만남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것을 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에게만 머물렀던 그 복음이 선교 여행 모든 과정 하나하나 내용을 봤더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 여셨다?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사실을 고하는. 그래서 핵심 두 가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요 교회 중심으로 이제는 제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훈련받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모든 일에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가해서 모든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았다면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8절 이 내용을 보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제자들이 함께 뭐 했다? 자, 이 내용하고 앞에 보겠습니다. 19절 보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터비로 갔어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시간 낭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즉각 복음을 증가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오래 있으니라. 이것은 아주 오랜 기간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선교를 위해서 뭔가 쉼도 필요하고 다음 선교를 위해서 준비 기간도 필요했기에 바로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쉼도 그리고 사역도 모든 그런 어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대상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바로 성령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성령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도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아름다운 설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복음을 증가할 때 돌로 맞아 정말로 환난을 겪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믿음을 견고히 하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제자 삼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일에, 전도와 양육하는 일에 어려운 힘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자가 되어지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든 유대인이 관계 않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저희 여러분이 안다면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잘 양육되어지고 잘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 많은 그런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때에 우리들의 마지막 고백,
주의 영광 자리에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이 모든 내용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쉼도 그리고 사역도 모든 그 중심에는 비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결실을 맺기에 우리는 범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전도와 양육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세계 1차 전도 여행의 최종적인 이제 마무리, 루스드라에서 이제 더베에 이렇게 있던 그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는 루스드라 그리고 또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목적은 세 가지. 모두들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믿음 가운데 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양육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에 어렵고 위험하고 환난이 있는 그곳임을 뻔히 알면서도 되돌아가서 이 세 가지 핵심 내용들을 증거하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조직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일과 더 나아가서 진정한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셔서 최종적으로는 주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이제 훈련이 되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그리고 행했던 모든 이사 기적 내용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 그런 자들까지도 이제 믿음의 그런 문을 열어주셨기에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복음 안에 다 나기에 주님이 관심은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주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주어지는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들어와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의 인도함 받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